베드로후서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고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목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목적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목표는 단기적이고 목적은 장기적입니다. 목표는 물리적이고 목적은 정신적입니다. 목표는 표면적이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궁극적이고 가치적입니다. 목표는 예를 들면 5년 안에 회사 설립하기, 10년 안에 집 장만하기입니다. 목적은 예를 들면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 세우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이 돼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목표 설정만 있었지 목적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향 설정이 문제입니다. 어느 교단은 1만 교회 세우기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는 333 기도작전을 세웠습니다. 하루 3번, 3분씩 3가지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단기간 동안의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부흥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돈 문제에 대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2절 개역 개정판으로 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겉으로 성장하면서 내적으로는 부실해진 면이 많습니다. 겉모습에 안주하면서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큐티하기, 1년 1독 이런 목표를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올바른 믿음을 알려고는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누구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주식 투기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려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대해 잘 공부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앞으로 오른다더라 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투기꾼이 되지 말고 복음의 투자자가 되십시오. 어느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에 다닌다. 그 교회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했다. 교회의 분위기가 내게 맞고 교인들이 친절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주식으로 보면 영적인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가? 그 교회 교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가? 그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종교 투기꾼이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드릴 만한 것인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33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3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중간에 포기할지 끝까지 세워갈 수 있을지 잘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맺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기는커녕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실패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비우려고 하지 채우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비움이지만 복음은 채움입니다. 복음은 바른 목적을 마음에 채워줍니다. 말씀은 성령을 채우고 성령은 예수를 채웁니다. 예수는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짓게 됩니다. 죄를 비워내려고 하지 말고 선을 채우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채우려면 외부로부터의 힘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고쳐서 스스로 구원받게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명예, 성공, 돈 다 버리십시오. 실패, 열등감, 갈등, 번민, 염려, 걱정 다 버리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다 버려도 끝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도 언제나 우뚝 서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나를 버림입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도 같이 달려 죽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십니다. 사신 예수가 날 다시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삽니다.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에만 나로 인한 구원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 밖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 밖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탄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90%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금단 현상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죄로 인한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죄 짓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약기운에서 깨어나면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복음 앞에 서면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단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공중은 권세 최상위를 말합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퍼뜨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의 핵심은 돈과 정욕입니다. 돈과 정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돈과 정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늪과 같습니다. 늪에 빠지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빠지고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는 짓게 되고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안 지은 척하는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발버둥 쳐도 어차피 죽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널판지를 건네주어 밟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줄 구원의 줄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외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그러나 교리를 인정하거나 입술의 고백의 구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단지 입으로 교리를 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무엇인가에 분주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학생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공부합니다. 직장인은 왜 일을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합니다. 물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문제는 목적이 없이 일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달립니다. 왜 달리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달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달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처지기 싫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속도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국 헛된 곳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헛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돈과 정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한 욕심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돈과 성은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선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면 됩니다.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성은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생육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성은 가장 아름답지만 소유하기 위한 성은 가장 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공동체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성적 부도덕과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사로잡힘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는 존재입니다. 종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였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자신들이 자유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돈을 벌면, 성공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성공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은 성공의 종이 됩니다. 돈과 성공을 좇는 동안 사람도 잃고 자신도 잃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모순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종이 자유를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1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욕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2장은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상반절 14절 18절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소리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잘못된 자유입니다. 성적 방종은 잘못된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데 계속 얽매입니까? 결심은 수백 번 했는데 수백 번 넘어졌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비움으로써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채움으로써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욱 가득 찹니다. 비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위선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위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채워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영이나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가 구심점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운다는 말은 예수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로 채운다는 말을 예수 수백 번 말하고 생각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우면 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로 채운다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나고 사랑하면 닮습니다. 예수로 채운 사람은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종이 될 때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정욕에 빠집니까? 정욕을 버리려고 하면 더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왜 돈에 빠져듭니까? 돈을 버리려고 하면 더 빠져들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돈보다 귀한 것은 자신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상생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고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닮는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우려고만 했던 비워도 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